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자, 시편 142편 다윗의 시죠.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 교훈, 격언 뭐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었던 그런 몇 년간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15살에 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획을 하셨는데 다윗이 그때부터 참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5년간은 사울 왕 밑에서 함께 살면서 사울 왕과 벗이 되기도 하고 또 음악을 들려주면서 사울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골리앗을 때려잡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뭐 이런 그 좋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잠깐 오래 가지 않았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윗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에 보면은 굴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피해서 어느 큰 동굴 속에 아마 다윗과 그의 일행이 굴 속에 아마 피신해 있었을 그때에 뭐 굴이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은 아마 그 자연적으로 생긴 천연 동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절체절명의 때 걸림은 퇴로도 없고 나갈 데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그런 어떤 인생의 벽이 놓여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벽을 넘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깨부술 수도 없는 견고하고 단단한 그런 벽이 사방을 둘러서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쉬운 겁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튼튼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싸워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세상에 비해서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에 비해서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몸도 성치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무기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뭔가 좀 마음 먹고 살려고 해도 간단치가 않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세상의 벽이
의외로 높고, 그래서 내가 참 무기력하게 세상의 벽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말이에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대를 보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 또 추격대가 쫓아오고, 또 추격대가 또 발견하고 쫓아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여기저기 숨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막 수년 동안, 다윗은요 한 10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가 한 30살에 되었으니까 한 20살 때보다 한 10년 동안은 거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국경을 넘어가고 다른 나라 가서 피신하고, 오늘같이 굴에도 숨어 있고,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고, 살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은 그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천행한 거예요. 나는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신세 이것이 무엇냐?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자, 6절을 볼까요?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강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힘이 셉니다. 사울은 너무 숫자도 많고 그 세력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나를 죽이려 하는 세력들이 너무 강하고 너무 숫자도 많고 너무 셉니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절망하는데 아무리 봐도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 내 육신을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독하고 외롭고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힘든 얘기나 해주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피난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많은 이때에, 이 절망의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 어떻게 되겠지, 내일이면 또 어떻게 될까?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있으면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다윗이 정신을 한번 다시 차려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피난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윗이 다시 한번 그런 절망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러분, 전쟁에 있을 때, 전쟁을 할 때에 포탄이 떨어지고 막 그럴 때에 어디로 가서 내가 피난을 가야 됩니까? 적들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피난처가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럴 때에 나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냐 이거예요. 그 해답이 1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부르짖는다. 그리고 간구한다. 간절한 다윗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간절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죽을지도 모릅니다.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나를 쫓아오는 저 추격대, 나보다 100배 1000배나 강한 그들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저들을 물리쳐 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세상의 벽이 높고 너무도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피해야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찬양입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그 국가로도 유명하죠. 영국의 국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곡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이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강합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강하여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동굴 속에서 갇혀 있어서 발각되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강할지라도 그 세상보다 더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굳게 먹고 하나님을 오직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